오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꼴받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평안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옮겨지는 데는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또 사도신경을 통해 누구를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또 누구를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계속 들었습니다. 들어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자꾸만 들어야 하고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듣긴 듣는데 뭘 듣느냐? 세상의 잡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씀을 듣는 건 설교만이 아니라 읽는 것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읽는 거예요. 듣고 읽어야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를 듣고 읽는 일을 통해서만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또 바꾸면 그리스도의 말씀인 진리가 터가 된, 바탕이 된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여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진리의 터 위에 성장한 교회. 진리의 터 위에 진리가 터가 돼야 해요. 그 진리가 성경 말씀이에요. 그 진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지정의의 터가 되어야 한다고. 믿음이 행함으로 옮겨지기까지는 지식적으로 진리의 말씀이 인식되어져야 해요. 동의가 돼야 돼요. 나한테. 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구나. 그게 인식이 돼야 돼요. 인식이. 자꾸 듣고 읽어서 내가 뭘 믿는지를 알아야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단단한 믿음이 될 거 아니에요. 뭘 믿는지도 모르고 믿습니다만 하면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꾸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듣는 걸 계속 또 듣는 소리네, 또 듣는 소리네 흘려버리면 터가 쌓아지질 않을 거 아니에요. 진리의 터가. 그럼 우리의 믿음은 허공에 뜨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지식적으로 인식되어져야 해요. 저장되어져야 해요. 터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지 다음엔 뭐예요? 정. 지는 지적인 것, 지식을 얘기하고 정은 감정, 정서적인 걸 얘기해요. 자, 지식으로 안 것이 정서로 내려와야 돼요.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에 뭐가 돼야 되냐면 확신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찬양이도 있잖아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마음에서 확정돼요. 어떤 거가? 지식에 쌓여있는 하나님을 아는 정보가, 인식이, 동의한 내용이, 내가 동의하여 받아들인 믿음의 내용이 마음에서 확신되어야 해요. 정서적으로 확신이 되어야 해요. 정서적으로 확신이 되면 그 감정이 무엇을 발동시키냐면 의지를 발동시켜서 행하게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확신이 된 내용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까지는 의지를 발동하게 하는데 그건 감정의 확신이에요. 확신이 들어야 그렇게 살아야겠네. 사랑해야지. 내가 오늘도 저 미워 죽겠는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크고 제일 가는 계명이 사랑이라 하셨으니 사랑해야지 라고 의지를 발동시킬 수 있는 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확신.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야. 라고 마음의 확신이 되면 의지가 발동돼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도 용서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보고 그러나 용서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보다 사랑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보다 더 능력을 발휘하는 건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냥 가는 거예요. 나 사랑이 안 되는데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는 헌신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헌신하게 해주세요. 용서가 안 되니까 용서하게 해주세요. 여태 그렇게 살았는데 맨날 그대로네요. 그 얘기를 본인들이 하잖아. 그보다 더 파워 있는 말씀은 뭐냐? 주님이 사랑하라 하시기에 잘 안 되지만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이 사람에게 내가 뭘 줍니다. 사랑해서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사랑해서 내가 이 사람을 품습니다. 사랑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향한 마음을 바꿉니다. 사랑해서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그러하기에 믿고 따릅니다. 선포하며 진짜 따를 때, 행동으로 따를 때 그게 파워가 있어서 용서해주세요. 용서를 이렇게 살아가는 10년을 하루아침에 바꿔놓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자아를 부인하는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선포하며 가면 돼요. 그럼 바뀌어요. 할 수 있게 돼요. 하는 사람이 돼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지난주에 배운 말씀으로 믿음의 실제를 보는 거예요. 아, 주의 말씀을 확신하고 행동으로 옮겼더니 실제가 되게 하시는구나. 되게 하시는구나. 용서가 되게 하시는구나. 사랑이 되게 하시는구나. 마음이 바꿔지게 하시는구나. 행동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보게 된다는 얘기. 말씀이 지식에만 머물러 있어. 마음으로 안 오고. 그러면 어떤 믿음의 상태가 되냐면 믿음 따로, 말씀 따로, 삶 따로. 이게 되는 거예요. 왜? 능력이 말씀의 인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갖고는 삶의 능력이 되지 않아요. 생명의 능력이 되지 않아요.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다른 학교 공부는 지식으로 쌓으면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알아진 것, 동의한 것을, 인식된 것을 마음으로 믿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완전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거예요. 그래서 지식으로만 있으면 감정이 널뛰는 믿음이 돼요. 어떤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 어떤 때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막 으쌰으쌰하다 어떤 때는 아유 난 안 돼. 난 늘 그랬어. 주저앉았다가 이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그런 사람이 되고, 지식만 갖고 있어도 생각만으로 행동으로 옮기질 않아요. 생각만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에만 머물러 있으면, 또는 지식의 터가 다 빠지지 않아 있으면.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한 믿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근거한 믿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된 믿음, 그 근거가 여기에 지식에 인식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 인식되어 있는 것을 하나하나 마음으로 믿어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걸 야고보서는 온전한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러지 않으면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서 행함으로 가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정의 중에 가장 파워가 있는 건 감정이에요. 한번 봐요. 놀이기구를 타는데 어떤 사람은 잘 타고 어떤 사람은 못 타요. 기질적인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타고 안 타고를 결정하는 건 지식일까요? 감정일까요? 뭘까요? 뭔 것 같아요? 놀이기구가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어 라는 정보를 동의는 하잖아요. 다 같이. 그죠? 아니야. 저건 안전하지 않아. 저거 엉성하게 설치되어 있어갖고 저거 타면 죽어. 극도로 의심이 많은 사람은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래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으니까 저 사람들도 돈 받고 저거 하는 거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타지. 물론 가끔 낙후되거나 점검이 되지 않아서 사고가 나긴 하지만 그건 가끔이고, 수많은 사람이 저 놀이기구를 타고 즐거워하잖아 라는 정보는 있단 말이에요. 인식은. 그런데 내 마음은 두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서워. 두려워. 타는 게. 두려운 건 인식일까 감정일까? 감정이에요. 자, 두려움이 커서 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죠. 그죠? 두려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저게 안전하다는 걸 더 믿어. 나도 좀 도전해 볼 거야.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의지를 발동해서 가서 타게 하는 건 감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자 할 때 나는 의지가 박약해서 맨날 듣기만 하고 안 돼요. 결단만 하고 안 돼요. 이게 아니라 마음에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 의지 박약이 아니라 여기에서 확신이 들면, 타고 싶다는 마음이 강렬하면 무섭긴 하지만 타잖아요. 타기로 결정하잖아요. 그렇지만 두려운 마음이 더 크면 안전하다는 확신보다 타다가 떨어지면 어떡해? 하필이면 나 탈 때 사고가 나면 어떡해? 그러면 안 타기로 결정하잖아요. 두려운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감정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내 마음이 확정되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이 배를 만들으라고 했을 때, 네, 하나님 만들겠습니다. 동의했어요. 근데 배를 안 만들어. 마음에 확신이 안 선 거야. 대답은 했는데. 하나님이 또 얘기해. 봉순할 거라니까? 배 만들려니까? 진짜인가 봐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밤새 걱정을 하는 거야. 진짜 홍수가 나면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그 배는 1, 2년에 만들 수 있는 크기가 아닌데, 그걸 어떻게 만들지, 나 혼자? 그 자재는 어디 가서 구해야지? 이거는 여기서 구하면 되는데, 저거는 어디서 구하지? 밤새 잠 못 자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했어요.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몇 날 며칠을 밤새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 자료는 저기 가서 구해오고 이 자료는 저기 가서 구해오고 근심했어도 배를 만들기 시작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배를 만들기 시작해야 믿음이에요. 배를 만들기 시작 안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고민만 한 거잖아. 고민만. 믿었으니까 고민했지요. 아니 안 믿으니까 고민하는 거지. 안 믿으니까 고민하는 거지. 지금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 진행 상황? 이걸 잘 점검하면서 들어보시라고요. 지식에는 있는데 여기서 믿어지지 않아서 나는 뭐 해서 안 돼. 난 이래서 안 돼. 난 여태까지 안 됐으니까 안 돼. 이런 건 여기에서 온전하게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노아가 밤새 만약에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고민하고 염려만 했다면 노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족보에 오르지 못했을 거예요. 믿은 게 아니에요. 그건 고민만 나는 용서해야 되는데 나는 버려야 되는데 나는 이걸 바꿔야 되는데 1년 365일을 고민한다고 해도 그건 믿은 게 아니에요. 믿는 건 그걸 떨쳐내고 그걸 떨쳐내게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새롭게 하실 주님, 새롭게 된 내가 오늘이 새롭게 된 나인 것처럼 믿고 그냥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버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고민만 하는 건 마음에 확신이 없어서요. 노아는 고민만 한 게 아니라 실제 어떻게 했어요? 내 하나님하고 동의한 다음에 마음으로 믿어 행동으로 옮겨서 뭐 하기 시작했어요? 배를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자, 산꼭대기 올라가서 배를 만드는데 그 배를 만드는 동안 비가 왔어요? 비가 안 왔어요. 몇십 년 동안, 몇십 년이 아니지. 비가 와도 홍수가 날 만큼 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날이 다 햇빛 쨍쨍 하는데 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좀 미쳤어. 다 비웃음을 샀다고. 뭐 하는 짓이야? 뭐 그렇게 저렇게 고생하고 앉았어? 저 배가 지금 가당키나 해? 다 비웃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도 이게 홍수가 이를 장마비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사람들이. 왜? 중간중간 비가 왔으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이 홍수로 내리는 비가 내리기 시작한 그날마저도 사람들은 노아를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단 말이에요. 헛수고리가. 그러다가 이제 배가 뜨기 시작하니까 나도 태워달라고 아수라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고 주님의 말씀에 네 알았습니다 동의하고 마음에 믿어 행동에 옮겼을 때 그때 하나님이 노아를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현실 속에서는 이 커다란 방주 배가 뜰 수 있는 상황이 상상이 안 됐어요. 상상도 안 됐다고. 더군다나 산 위에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땅바닥도 아니고, 그러면 이 산 위까지 물이 차 올라야 배가 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비가 올 때까지도 사람들은 홍수가 날 걸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술 먹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현실로 올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 현실이 될 것처럼 믿었어요. 홍수가 날 것처럼 믿고 순종 행했더니 실제 그 홍수의 현장을 본 거잖아요. 홍수가 날 거를 믿었더니 홍수가 난 걸 본 거예요. 근데 보고 죽었어요? 아니에요. 보고 살았잖아요. 누구만? 노아 가족만. 배를 만드는 순종을 한 건 하나님이 홍수가 나게 할 거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 확신이,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았으면 순종하지 않았을 거라고. 이렇게 지식에 머물지 않고 움직이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완전한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밤주가 뜨는 홍수가 나는 걸 직접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온전한 믿음일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가 되는, 증거가 되는 것을 내 눈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곳이 필요한 사람, 그런 형제들에게, 그들에게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거할 집이 없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응? 먹을 거 입을 거 주는 거죠. 근데 그 사람한테 아우 평안하길 바래. 아유 좀 먹을 때 배불리 먹어봐. 아 뭐 이 겨울에 옷을 여름 옷을 입었어. 이거 걱정해 주는 거예요? 걱정해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기도할게는 인사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인 것처럼, 내가 그 형편인 것처럼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겠습니다는 인사말이 아니라,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때는 먹을 것 주는 거, 입을 것 주는 거, 거할 곳 마련해 주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죠? 15절, 16절에 보면 아무 유익이 없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17절에서 그러잖아요. 평안히 가라. 평안하기를 기도할게. 배불리 먹을 수 있기를 기도할게.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기를 기도할게. 이게 아니라 한 개라도 내가 하나 덜 입고 벗어주는 것. 그게 행하는 믿음이라 얘기해요. 자, 또 마음에 확신이 없고 지식만 가지고 있어서 믿음이 아닌 또 하나의 예를 들어놓고 있어요. 네가 19절 봐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그 다음에 뭐 한다? 떠느니라. 떠는 건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동의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귀신도 동의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 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알고 믿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귀신은 뭐를 안 해요? 뭐를 안 해요? 행하지 않았어요. 뭘 행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두려우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 항복하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함을 용서하소서 항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근데 귀신들이 해요? 안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는다고 해도 그게 마음에 확신되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귀신과 같은 믿음에 불과하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귀신들과 네가 다를 바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귀신도 그거는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인 건 알고 귀신도. 그래서 떤다고. 자, 귀신이 떠는 것을 어디서 우리는 들었어요? 사복음서에 나오죠. 귀신이 떨고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기억나는 사람? 응? 그러니까 그 전에 뭐라고 했어요? 누구한테 그랬어요? 예수요. 예수님이 예수님인 걸 알고, 그지? 예수님인 걸 알아보고 나를 죽이지 말고 저 돼지떼에게 보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했더니 그 귀신들의 군대가 돼지떼에게 몰려가서 돼지떼가 다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인 걸 사람보다 누가 더 알아봐요 지금? 귀신이 더 잘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아도 마음에 믿어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귀신과 같은 믿음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귀신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귀신과 같은 알매 불과하다는 거죠.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서 나는 헐벗은 자에게 벗어주었었나? 배고픈 친구에게 내 거 반 나눠줬었나? 잘 곳이 없는 사람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동사무소도 가보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나 이리저리 알아보고 도와줘 봤나?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건의 삶, 그런 사랑의 삶,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자아를 날마다 부인하는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전부인 양, 그것이 믿음의 목적인 양 착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을 보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경건한 삶, 믿음의 삶, 사랑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데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방해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부인하는 것이지 자아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일 뿐이에요. 왜? 주의 말씀을 따르려는데 내 속에서 그게 동의가 안 되잖아. 나는 나만 위해 살고 싶거든. 난 나 하고 싶은 게 먼저이고 나 먹고 싶은 게 먼저이거든. 그런 나를 부인하라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온유하고 절제한 자가 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자아를 부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여러 번 설교 때 가끔씩 했는데 계속 안 들어요. 안 듣고 계속 자아를 부인하는 게 목적인 것처럼 그게 다인 것처럼 그게 신앙생활의 다인 것처럼 여겨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삶을 믿음에 내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저장되고 인식되어 있는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부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말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인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마치 목적인 것처럼 신앙생활에 착각하고 있다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목적 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부인하고 나면 내가 부인했어. 잘했어. 우쭐. 안 되면 나는 안 돼. 이렇게 자기에게 간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을 향한 영적인 일인데 영적인 일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라. 우리는 보이는 세상을 살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그리스도인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도 사는 사람이에요. 보이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누구만 아느냐? 그리스도인만 알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본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근데 자아를 부인한다고 모든 이 영적인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했네, 내가 뭘 했네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했기 때문에 행하는 데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나의 토대가 돼서 그것이 마음으로 확신되고 행함으로 옮겨지는 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없어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매일매일의 일상을 통해서 훈련이 되어져야 가능한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한 번에 명중시켰단 말이에요. 이거 물맷돌질을 했을 때 한 번에 하루아침에 그 실력이 나왔을까?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조금도 두려움이 없고 망설임이 없이 뭐라고 그랬어? 내가 때려 눕히던 곰, 사자, 이 짐승 같은 인간인 네가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해? 만군의 주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해? 네가 창과 칼 가지고 나한테 나온다고? 나는 그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이렇게 했던 담대한 믿음은 그 순간 갑자기 욱해가지고 생겼을까요? 아니에요.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며 매일매일 그 주님이 정말 만군의 주임을 경험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 날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매일매일 물맷돌을 던졌어요. 왜? 양떼를 지키려니까. 뭐 늑대도 등장했을 거고 여우도 등장했을 거고 곰도 등장했을 거고 사자도 등장했을 거예요. 그때마다 이걸 던진 거예요. 처음부터 명중시켰겠냐고. 처음엔 명중시키지 못해서 또 던지고 점점 더 가까이 오는 두려움 속에서 또 던지고 물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명중시킬 수 있는 데까지 실력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을 경외했고 그때마다 주님을 신뢰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반드시 저 짐승을 내 앞에 쓰러뜨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걸 던졌던 거지. 그 훈련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냥 한 번에 명중시키며 조금도 떨리지 않는 마음. 사울이 갑옷을 줬잖아요. 갑옷을. 입어보니까 너무 크지. 소년에게. 그지? 그때 소년이었는데 다윗이. 사울 왕이 입던 갑옷이 맞겠냐고. 아, 나 이거 불편해서 안 되겠는데요. 그거 입고 이것도 못 던질 거란 말이야. 불편해서. 그냥 맨몸으로. 돌멩이를 믿었을까? 이 돌멩이로 명중시켜서 사자를 쓰러뜨리게 하셨던 하나님을 믿었을까?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 사자를 쓰러뜨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저 사자와 다를 바 없는 저 짐승 같은 인간을 쓰러뜨리게 하실 것을 믿고 갔던 거예요. 그건 매일매일의 삶에서 매순간 거듭된 주님과의 기도, 주님과의 대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신뢰가 쌓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지식이 확신이 되고 그 확신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건 기도로 주님과 교제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 지식이 믿음으로 내려와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데까지 갈 수 있는 키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런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맡겼으니 내가 불안함을 버립니다. 그리고 평강을 주님이 평강 주실 걸 믿고 평강으로 공부하겠습니다. 평강으로 운전하겠습니다. 평강으로 오늘 내게 부딪히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것이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주님과 기도로 주님을 확신하고 확신했을 때 주님께로부터 평강을 경험하고 주님께로부터 사자를 쓰러뜨릴 수 있는 현실을 체험하고 그럴 때 우리 인생 앞에 갑자기 골리앗 같은 문제와 상황이 닥쳐도 다윗처럼 초연하게 주님이 하시지. 주님이 이것도 이기게 하시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하루하루 속에서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이것도 이기게 하시지. 골리앗 매일매일 내가 경험한 것과 다를 바 없어. 이 믿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불안하고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아유 또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또 매일매일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런 삶 속에서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나면 그냥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매일 그 주님을 믿으면 매일매일 믿어서 순종했더니 내가 생각했던 현실이 아닌 그 믿음이 현실이 되게 하는 것을 경험할 때 그것이 쌓이고 쌓일 때 우리 앞에 골리앗 같은 문제가 생겨도 그 하나님이 하실 걸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실제를 보게 하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내 자아를 부인하는 걸 훈련했을 뿐이에요. 이제는 그것을 목적이 아닌 방편, 수단 삼아 믿음으로 마음의 확신함으로 행하는 것을 이제는 훈련할 때 주님이 내가 할 것을 믿고 나를 바라보고 달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이제 주저앉아서 내 생각을 고쳐주세요. 내 불순종하는 마음을 고쳐주세요. 내 태도를 고쳐주세요. 맨날 그러고 주저앉아 있을 게 아니라 거기서 일어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확신하고 걸어가라는 얘기. 주저앉아서 해주면 보여주면 갈게요. 이게 아니라 걸어가면 그 삶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걸 보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성장하라는 얘기예요. 이 표를 이제 이 하반기에서부터는 실천하라는 얘기예요. 터 위에서 성장하는 건 주를 바라보고 달려가야지 제자리에 앉아서 계속 앉아서 달려가게 해주세요. 뛰어가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이것만 주구장창 하고 앉아있으면 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달려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우리 어른들은 예배 수요 금요 예배를 통해서 다 나눴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또는 순종의 형태를 더 파워 있게 믿음의 마음의 확신, 마음의 확정을 가지고 달려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저앉아서 고쳐주세요 하던 건 끝났습니다. 고쳐주심을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고쳐주심을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하나님한테 매일매일 주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무엇일 때 믿음이 된다고요? 삶으로 살 때, 행동할 때, 액션을 취할 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배를 만드는 액션을 취했을 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돌멩이를, 물맷돌을 사자는 잡게 하셨는데 골리앗도 잡게 하실까요? 계속 돌리면서 계속 의심하고 골리앗도 잡게 하실까요? 하나님? 잡게 하실 건가요? 잡게 해주세요. 진짜 잡게 해주세요. 이러고만 있으면 골리앗이 쫓아와서 단칼에 베어버리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골리앗은 죽고 다윗이 사는 거지. 계속 걸어가면서 주님 진짜 내가 사자 맞춘 것처럼 저 골리앗도 맞추게 해주세요. 골리앗도 맞추게 해주세요. 진짜 맞추게 해주실 거죠? 진짜 저거 사자처럼 쓰러뜨려 주실 거죠? 계속 그러면서 걸어갔어. 저 뭐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고 골리앗이 와서 그냥 쳐버렸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자처럼 쓰러뜨리게 하실 것을 사자가 된 거예요. 저 골리앗이 다윗에게는. 자기 앞에서 물맷돌 맞고 쓰러진 그 사자처럼 보인 거예요. 실제처럼 보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계속 쓰러뜨리게 해주세요. 쓰러뜨리게 해주세요. 그러고 계속 주저하고 한 발짝씩 가면서 그랬으면 골리앗이 와서 그냥 쳤지.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서 사망 권세와 싸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사망 권세가 나를 두렵게 하고 염려와
불안으로 오늘 하루 평강이 없게 만드는데 이 사망 권세 잡은 자와 주님이 싸우시고 내 안에 평강 주심을 믿고 이 불안을 잊어버리겠습니다. 주의 평강을 누리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미래를 책임지실 분으로 믿고 그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직장에서 주어진 일을 감당합니다. 행동으로 가야 하는 것.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상을 예비하시고 실제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실제인 것처럼 믿고 행동하니까 실제가 된 걸 본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죠? 이삭을 살릴 걸 믿었잖아요. 살릴 걸 믿었으니까 순종한 거예요. 칼을 들어서. 라합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어.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었잖아요. 가나안의 여리고 사람.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줄을 들어 믿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정복하게 하실 걸 믿었어요. 자긴 여리고 사람인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걸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빠뜨려 죽인다고 했는데 풀무불에 빠져 죽인다고 했는데 그래도 기도했어요. 왜? 거기서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자굴에 빠졌는데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바울이 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하다가 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전하냐고. 다음날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었어요. 근데 옥중에서 뭐 했어요?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음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뭘 봤어요?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어지는 걸 봤어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풀어줬단 말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은 것이 현실이 된 걸 다 봤어요. 이 믿음의 선조들. 믿은 것이 그대로 사실이 된 것을 다 보았다고요. 믿지 않았으면 못 봤을 거 아니에요. 사실인 것처럼 실제인 것처럼 믿었기 때문에 이삭이 살아나는 걸 봤고 이삭이 죽지 않는 걸 봤고 희생 라합이 구원을 얻는 것을 경험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됐고 사자굴에서 건짐받는 자기 자신을 보았고 믿은 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들이 믿은 대로 된 거예요. 그럼 내가 불안과 염려와 의심과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그것밖에 안 믿었기 때문에 계속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이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인생 매뉴얼인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다 그려놨잖아요. 그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 무엇을 경험했는가 그걸 다 그려놓은 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뉴얼대로 살면 돼요. 우리도. 그러면 그들이 본 걸 우리도 보는 거예요. 그들이 만난 하나님 우리도 만나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 우리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들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 우리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그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갑시다.